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우리 주님의 그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의 기록이 있었기에 우리는 메시아인 주님께서 어느 날 호련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성장 과정을 거친 동일한 사람이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41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6월절은요, 77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6월절이 되면 경건한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곤 했었죠. 자, 누가는 그 소녀 예수의 부모 역시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순례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따르면 율법을 이행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3세였는데요. 예루살렘의 순례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지만 12살의 소년 예수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43절부터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라고 말씀하였죠. 자, 사실 이 6월절은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로 해마다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유대 전역에 비록하여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으로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순례자들이 이웃들과 친지들 그렇게 서로 무리지어 움직였음을 감안할 때 예수님조차 예수님의 그 부모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좀 그리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상한 사실은 이 소녀 예수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점이죠. 46절부터 보십시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사흘이나 부모 없이 홀로 남겨진 소년 예수는요, 놀랍게도 성전에서 가르치는 선생들과 즉 율법사들과 열띤 공부 중에 또 토론 중에 있었다는 거죠. 율법사들은 이 어린 예수의 그런 총명함과 지혜에 놀라워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린 예수가 율법사들을 놀라게 했던 그 지혜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또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어른들의 생각을 압도하고도 남는 그런 완벽한 생각을 하기 우리가 쉽잖아요. 그러나 누가는 5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자라가며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요, 이 프로kop토라는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는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완벽한 지혜를 갖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조차 역시 선생들로부터 듣고 묻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과정이 참 흥미롭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다가 엄마 또 아빠라는 그 간단한 단어에 시작하여 점차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알아갑니다. 바로 주님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람이셨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정상적인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셨고 당시의 나이로 성인이 되신 후에 또 한참이 지나서 메시아로서 그런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12살 때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도 아마도 주님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매년 방문했었겠죠.
그리고 그때마다 성전의 율법사를 통해 율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배우고 알아가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요, 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 주님의 그 어린 시절보다 더욱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5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누가는요, 이 메시지의 핵심을 범상치 않은 그 어린 예수의 지혜와 총명함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어린 예수가 자신의 부모들에게 순종했다는 사실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 52절에 언급된 지혜는요, 단지 아이가 총명했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의 의미에 대해서 시편 1편 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이처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그 율법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주님을 보면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가족들이 모두 떠나간지도 모른 채 사흘씩이나 성전에 머물면서 율법사들에게 묻고 듣고 배웠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은요,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 그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말씀과 사랑과 그 순종은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어린 예수님의 그 경건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할 줄 아는 그의 부모의 경건에서 이어져 왔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위협이요, 그런 어려움에 닥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서가길 원하십니까? 그들이 진정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바른 가치는 부모의 욕심이나 그 상처의 틀 속에 자녀를 가두어 두지 않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의 가치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그 경건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양육할 수 있는 그 최고의 힘은 바로 삶과 인격으로 드러나는 부모의 신앙과 경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어린 시절 그 모습을 통해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린 주님께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고 또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그런 삶의 되어가며, 또 더욱 나아가 우리의 삶과 인격이 우리 자녀들의 그 가치관을 올바로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